네, 이번엔 6장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부분입니다. 예, 영상을 확인해 봤는데 음성은 있습니다. 이 음성의 성질이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듣기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의 음향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비대면 방식에 의해서 영상을 제가 담고 있는데요. 이 영상은 핸드폰으로 담기 때문에 양질의 영상은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부득불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핸드폰으로 하는 영상이어도 볼만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제가 이 영상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자 한번 더 보실까요? 140쪽입니다. 그래서 이 패러그래프는 좀 깁니다만 그리스도 낮아심에 대해서는 좀 스피드하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재를 어떻게 했든지 마지막까지 점을 찍으려고 완료하려고 생각하고요. 혹시 우리가 다 못 가더라도 이것은 다 영상으로 이렇게 한번 시도를 1차로 진행을 하고 또 여러 번 영상을 해서 완성도 있는 영상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한 문장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창조이시며 통치자이시고 입법자이시다. 그런데 그가 성육신하사 사람이 되시고 종의 형상을 입으셨다. 주의 종이 되어 고난의 삶을 사시되 치욕과 고통을 당하여 보통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을 마쳤다. 그는 인류사 최대 치욕인 십자가의 죽음으로 땅 위의 삶을 마감하셨다. 그의 부활의 영광에 이르지만 하나님의 성육신과 삶과 고난과 죽음이 말로 할 수 없는 낮아심이고 굴욕이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유례 없는 고난과 치욕을 당하심을 낮아지심, 비하라 칭한다. 우리 서 교수님은 옛날 분이시고 지금 우리 시대와 같이 사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한글로 표현하시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비하라 하지 않고 낮아지심 이렇게 표현했고 옛날 저희 때도 배울 때는 비하와 승귀 이렇게 배웠죠. 여러분들이 익숙하신 한자어는 비하와 승귀 이렇게 되어 있고 한글로 하면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한자어에 대한 그 선호도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나 우리가 한글을 학문화해야 되는 그러한 의무 두 가지가 가치가 공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글로 많은 어휘를 표현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학문을 하시는 분들은 이 한자 어휘를 많이 습득을 해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또 통용할 때는 한글로 통용하기 때문에 또 한글도 잘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 법 쪽에서도 옛날 딱딱했던 한자형 법조문들이 좀 더 한글형으로 순화되고 있죠. 우리도 전문적인 신학 용어들이 한글로 점차 풀리고 형성되는 어휘들이 많이 형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만들면서 우리가 어휘들이 확보되고 증가되어 형성된다면 상당히 멋있는 국가가 되는 것이죠. 우리 국가가 인류 국가라고 하는 것은 아주 풍성한 어휘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국가의 특징 중에 하나는 어휘의 양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국어사전 하면 이렇게 큰 두꺼운 국어사전이라면 우리나라가 상당히 문화 수준이 높은 거죠. 그래서 국어사전의 두께에 따라서 국가의 문화 수준을 측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국어사전의 두께를 크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풍성한 어휘량은 우리 학문하는 학도들이 만들거든요. 우리 신학도들은 학문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풍성한 어휘를 구사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양한 어휘들을 자유스럽게 습득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잘 길러낸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낮아지심, 비하, 이 비하의 내용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심,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 무덤의 누이심까지 이제 비하의 내용이죠. 거기 부분에는 모두가 다 비하예요. 그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심, 승천하심, 그 다음에 하늘에 올라서 통치하심, 재림하심, 여기까지는 모두가 다 승기의 영역으로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이해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은 비하와 승기 이렇게도 있고 또 삼중직 이렇게도 있고 그렇습니다. 두 가지 형태의 그리스도의 사역이 있고, 그리스도의 인격은 제2인격의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고, 성육신하신 하나님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대 교회의 교리에서는 그 그리스도의 인격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 공교회가 결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좀 더 다양한 이해가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해서는 공교회가 정확하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헛소리를 하면 이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격,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신하신 하나님,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참 사람이시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이러한 구도에 대해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이기 때문에 이제 이해를 여러분들 할 수 있고, 이제 칼빈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삼중직으로 봤죠. 나중에 이제 그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 제가 이제 이해할 때는 복음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사역이다 이렇게 분류를 하기 때문에 사역이 무엇이냐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낮아지심의 내용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오시는 내용들이 낮아지심입니다. 먼저 성신 자체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낮아지심이죠.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도 사람으로서 이제 자기의 구원을 위해 고통받기 위해 오시는 것은 신화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화에서는 신이 사람이 되는 일이 사람이 사람처럼 보이는 현상이 가끔 있는데, 그때는 신의 목적이 고통받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다른 자기의 속임수를 통해서 어떠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신이 오죠. 그러한 구도를 신화 구도예요.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 성경의 구도에서는 그러한 구도가 아니에요. 신이 사람이 되셨는데 그것은 자기가 몸소 고통받으시고 고난 속의 삶 속에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도예요. 그것은
신화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구도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주의 학자들은 이러한 말씀을 신화로 평가를 했죠. 왜? 신화에도 신이 사람이 되는 구도가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그것은 신화적 신관에서 신이 사람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 성경에서 신이 사람이 되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이죠. 신화는 이야기죠. 그것도 인간이 만든 이야기죠. 그러나 성경의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사람 되신 진리죠. 하나님의 계시죠. 사람이 만든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다르죠. 그것을 잘 아셔야죠. 그래서 우리는 계시에 의한 신학을 한다. 이렇게 신학 서론에서 말씀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근거에서 신학을 하지 인간의 사고의 근거에서 학문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첫 번째가 이 성육신 이해에서 그것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제우스가 인간이 되는 그러한 것은 거짓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만든 것이죠. 왜? 목적이 꾸리꾸리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그 신이 인간이 된 것이 비하고 굴욕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 기독교의 성경의 내용이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우 특별하죠. 그 다음에 이제 법의 종속 143쪽 법의 종속. 그래서 창조주께서 창조주 성육신이거든요. 창조주께서 자기가 법을 제정하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또 이제 모세의 율법을 주님이 다시 해석했다. 이것이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법의 제정자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법에 종속되어서 법을 순종하면서 사시는 것이 또 놀라운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는데 자기 마음대로 어떠한 법들을 깨는 것이 아니라 일반 생활의 패턴을 깨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을 지키셔서 그 법을 완성시키시는 그러한 고난의 삶을 또 사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도 법의 사람이라 하지만 법을 이용하고 교묘하게 법을 이용하는 그러한 거죠. 그러나 이 주님께서는 법에 완전히 순종하시는 그러한 구도예요. 그래서 상상할 수 없죠. 우리가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법의 통제를 벗어나려고 하는 거잖아요. 권력이 많은 자는 법이 지배를 못하죠. 권력자가 법을 지배해버리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만유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법에 완전하게 순종하시는 모습은 참 놀라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145쪽에는 낮아지심의 주체에 대해서 말하는데 루터파에서는 성육신이 낮아지심이 아니라고 이해했다. 이런 것은 이제 한번 이제 토론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저도 계속 공부를 해봐야 될 내용이죠. 그 다음에 신성의 비순환성에 대한 문제가 또 발생하죠. 그래서 몰터만이라는 신학자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십자가에 죽으셨다, 고통받으셨다 이렇게 표현까지 하죠. 그러나 우리는 신성의 비순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격적 감내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실체적
전달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은 신성이 그래서 고통을 느낄 수 없으시죠. 신성이 고통을 느끼면은 안 되죠. 그래서 그것은 안 되는데 그 한 영혼에 한 가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위격적 감례라고 이제 140쪽에 감지, 위격적 감수 이러한 표현으로 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훈련이 인격 훈련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도 혼합 없이 분리 없이 이렇게 그러나 혼합 없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분리가 또 안 되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이렇게 연합되어 있는 구도를 칼케톤 신경에서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혼합도 안 되지만 또 반대로 분리도 안 되는 아주 독특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체적으로 예수님의 그 신성이 실제적으로 고통을 느끼지 않으셨다 할지만 그 인성에 주어진 그 고통을 이제 느끼셨다, 감지하셨다 이렇게 보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도 인격이잖아요. 그 인격적 감내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슬픔 당한 것에 대해서 꼭 경험해 보아야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은혜가 있고 기도의 은택이 있다면 그 슬픔의 것을 이제 전달받을 수 있고 그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인격의 능력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제가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니고 원리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능력이 우리 사역자에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우리 사역자들이 이제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그 공감 능력이 진짜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감 능력이 된다면 좋겠는데 그것이 인격 훈련에서 나와요. 우리 인격 훈련은 성경을 계속 훈련하면서 우리의 인격이 이제 바뀌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게하르드 마이어라는 박사님이 성경 해석학을 쓰셨고 그 송 다니엘 목사가 번역해서 우리 한국에 있는데 그 책을 보면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책이 성경이다. 이렇게 성경 해석의 유익을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꾼다는 것은 인격적이다 이 말이에요. 인격화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 중에 하나는 내가 경험하지 않고서도 상대방의 어떠한 마음에 공감되고 공감을 하고 상대방이 그것을 충분히 느낀다 이런 겁니다. 그럼 한번 훈련을 해보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와 이제 별개체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그 순환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죠. 왜 그럴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내 가슴은 따뜻해지고 어쩔 때는 눈물이 나기도 하고 왜 그럴까요? 그것은 매우 우리가 센시비티, 감수성이 있어서 그럴까요? 참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인격적인 감례라고 저는 이제 좀 설명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2절에는 고난의 삶은 이제 나자심의 두 번째 단계. 예수님 우리가 33년 동안 사셨다고 이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 삶을 고난의 삶입니다. 147쪽에 이제 재미있는 내용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전통적 신학이 제시하는 능동적 순종과 피동적 순종은 전적으로 그릇된 사변의 산물이다. 능동적 순종은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는 그리스도가 스스로 지켰으므로 능동적 순종이고 하나님의 작정을 따라 죽으셨으므로 십자가의 죽음은 피동적 순종이라고 구분하였다. 이런 것은 성경에 맞지 않고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맞지 않다.
이것이 이제 현재 우리 한국 장로파에 있는 아주 핫한 논쟁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아주 자연스러운 내용을 우리 서철원 박사님께서 이렇게 맞지 않다 선언을 하셔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 글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증명을 할 것이고 풀어나갈 것인가는 좀 더 다른 문제죠. 이런 것들을 이제 또 한 번 더 계속 반복하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신학 훈련이 되어서 이런 것들을 이런 체계화가 되면서 신학의 담론에 참가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믿음에 정진할 수 있다면 유익할 것입니다. 그 다음 이 고난의 삶에서는 이제 외로움, 예수님은 외로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외로움의 상징이고 두 번째 이제 부끄러움, 죄의 특징이 부끄러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끄러움에 대해서 제가 원래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많이 은혜를 받은 내용인데요. 부끄럽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수줍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수줍다는 것은 죄인의 특성이지 자연스러운 특성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타파하고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능력, 은혜의 능력이 이제 필요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끄러움에서 해소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장 극심한 부끄러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부끄러움의 길을 가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치유가 없고 죄사함이 없게 될 것입니다. 136쪽은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심, 여기에서 세상의 죄가를 넘겨 받으셨다. 죄의 정가 부분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죄의 정가도 이제 상당히 쉽지 않은 내용이죠. 여러분들이 이것을 계속 답은 딱 하나죠. 계속 훈련한다. 이것이 답이에요.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은 천국을 간다고 확신합니까? 이렇게 저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그분에게 제가 천국 간다고 확신한다고 말했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저는 말하지 못했어요. 저는 믿음으로 정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문도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 코스웍을 했기 때문에 학문의 끝이 아니라 이제 코스웍은 문턱도 넘지 못한 문턱 바로 앞에 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이 책을 계속 훈련하시면서 나간다면 상당히 도움이 되고 그것이 이제 우리의 미션, 여러분의 미션이에요. 저도 이제 목사 된지 신대원 되니까까지가 이제 거의 30년이 돼 가는데 지금까지 계속 똑같은 책을 갖고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면 매우 복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교재를 꼭 사야 될 이유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30년 동안 이 교재를 계속 닳도록 본다면 여러분들이 한 10년 정도 뒤에는 이것이 내 손에 익숙한 내 소총, 내 무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제들은 이제 쉽지 않는 문제라서 이제 여러분들의 제가 이렇게 우회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실 때 비둘기가 이렇게 임했잖아요. 그때 성령을 받으셨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을 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령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받으신 것은 성령의 담지자가 되셔서 그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령을 받으셨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162쪽에는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죠? 그래서 금식하고 40일 동안 시험 받고 끝이 아니고 전 생애가 다 시험이었죠. 그래서 여러 개의 시험들이 많았고 그 중에서도 이제 감람산에서도 시험을 받으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러한 것의 연속이죠. 이러한 시험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일상 언어로 표현하면 선택이에요. 선택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러한 것으로도 이제 좀 일반화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율법의 성취. 그래서 다시 율법의 성취 부분에 167쪽에 다시 한번 이제 능동순종에 대해서 말합니다. 다시 그것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전통적 신학에서 예수의 율법 준수를 능동적 순종, 십자가의 죽음을 피독적 순종이라고 한 구분은 전적으로 잘못되었다. 그리스도가 율법의 준수로 의를 획득하여 우리에게 전가한 것이 아니라 피 흘려 죄값을 다 치르심으로 죄 용서를 이루신 것이 의이다. 이 의를 받아 영생하게 되었다. 이것이 서 교수님의 주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갚으심으로 이루셨다. 이제 서철원 교수님의 히브리서 주석이 이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히브리서의 내용은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 다음에 부활하심, 그 다음에 승천하심, 그 다음에 하늘 성소에 가심까지가 복음의 내용이죠. 그래서 하늘 성소에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거죠. 그러한 전체 구도를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기회가 됐을지 모르겠지만 이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에는 승천 교리가 아주 세세하게 표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16세기, 17세기에는 승천 교리가 상당히 잘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또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때가 된다면 또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6장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까지 아주 빠르게 전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천천히 읽어 가시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읽어 가시고 또 교회에서 틈 나는 대로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한 장씩 읽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읽으셔서 훈련하신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좋은 신학도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